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교회와 한몸. 나는 교회와 한몸이다. 다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시작. 나는 교회와 한몸. 교회와 한몸이래요. 아멘.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건물이 크고 작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 이름을 우리에게는 단장길 교회,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수능로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달았는데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두 세상으로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인 교회가 또 교회가 모였을 때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가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부부 자체도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죠. 이스라엘 옆에 또 이란을 향해서 또 미국은 또 전쟁을 또 일으키고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 사상자가 난 걸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21세기를 지나면서 전쟁 때문에 사람 죽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죠? 옛날이야 정복하고 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동 때문에 일어나긴 하는데 참 배운 거 다 배우고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안 죽어야 될 생명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또 어떡해요? 정말 좀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탓하고 또 목사들을 탓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부끄러워요. 많은 교회에 많은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좋은 목사님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유명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한 권사님이 자기가 너무 존경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실수한 게 아닌가.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분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가를 달아놓은 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안다면 들을까? 그러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라고 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에 험담과 사람을 정말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같이 동력하는 교회를 스스로 계급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교회는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막 부교역자 있잖아요. 축을 사역하죠. 교회 사역하는데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서로 존경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동력해 가야 되는데 마치 세상에 권력을 가진 휘두른 사람처럼 밑에 사람을 하대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대신에 그런 교회가 한 군데 있으면 나머지 99%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온 교회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렇게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근데 마지막 인생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죽음 앞에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아끼고 사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적절하게 그때 내가 해야 할 고맙고 사랑하고 때로는 누군가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표현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된다. 그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 속에 서로 회복하면 참 쉬운데 회복하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면 자신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는 어떤 삶을 살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요. 보여주기 위한 삶.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자꾸 누군가에게 빚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남한테 이렇게 어른들한테 야단받는 걸 안 들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역할 때도 저는 없이 어쨌든 막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서 어쨌든 몸부림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때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좀 요구했던 것도 많고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누군가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한대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내가 꿈도 그냥 밀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 인생대로 후회한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근데 마치 이게 뭐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죽음 앞에 생각난 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한 게 안타깝고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그랬죠. 어쨌든 자녀들 키우려고 안 먹고 안 입고 막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른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자기의 삶을 다 헌신했던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이런 말 할만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요즘은 조금 반대가 돼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막 갈수록 많아지죠.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정말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민해야 할 세 가지를 이제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거 너무 에너지를 허비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인생들요. 제가 이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요. 세상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상의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영혼의 죽음요. 우리 육신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의 죽음요. 이 죽음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죽음이라 표현해요. 이거를 성경에 우리 저번에 말씀한 대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캄캄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둠은 빛이 없어요. 이 어둠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상태를 흑암에 있는 상태였는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영생, 믿음 때문에 주어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흑암에서 옮겨졌다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그대로고 내 생활도 똑같은데 옮겨졌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 상태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착한 일 한다고요? 아니요. 착해도 천국 못 가요. 돈으로도 유치부 찾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유치부 찬양 오늘 찬양 말했죠. 내 마음에 사랑이 싸깃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 만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나에게는 새 삶이 주어지고 새 생명이 되어지고 내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속량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예 시대 때 살려면 돈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 내가 흑암에 있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속량 이거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게 주어졌냐면 나에게 속량이 되어졌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우리의 속전, 예수님 스스로가 속전이 되어셔서 마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다 태워버릴 때 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요. 제 죄인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유치부 찬양, 이것도 유초동부 찬양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짜증 사라져 기쁨 넘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후 난 달라졌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별로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달라져요. 짜증 나요. 짜증 나지요. 근데 견딜 수 있어요. 지나치는 설교 때 우리 조 선생님이 무슨 일인데요 하고 사람과 관계 얘기를 했는데 힘들죠. 근데 왜 또 가니까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달라져. 세상 똑같이 부딪히지 않아요.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만 하면 되는 거죠. 속전과 속량, 흑암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곳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옮겨진 이후에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할 내용이요. 내가 바로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에베소서 8장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개 취급당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생각했고 그 위에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 같은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가 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인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난 찬양했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그 찬양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했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 하늘의 기업들을 물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해요. 지체. 우리가 한 몸인데 머리만 있는 거 아니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각자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한 지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성경은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언약, 약속. 처음부터 약속을 주시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해요.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했죠. 내가 예수라 고백하고 세례받는 순간부터는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갔던 인생이 나 스스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세례받음으로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받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왜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욕들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면 세례받는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대요. 과거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죽었던 것 같아가 아니라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라진 게 아니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더니 부활절을 귀하게 해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 죽었던 나도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한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누가요? 따라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단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성경은요 심판만 말하지 않아요. 막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버려라.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 믿음 말씀 다 버려 괜찮다. 그 말씀 하지 않아요. 세례는요 신앙의 가장 기초 신앙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달라진 게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잘 나오시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내 안에 신의지, 신을 찾는 의지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부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3 때 만났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암승아, 니는 맨날 교회만 가나? 좀 얼굴 좀 보자 해갖고 주일 하루를 빠져먹고 어디 갔냐면 구포에 있는 석빙고를 갔어요. 옛날 분들 다 알지요, 석빙고. 석빙고 가서 빵을 한 개 먹으면서 그때 2시 그 시간은 학생의 예배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좋다 해도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먹고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왔어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만 했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는 원래 해수욕장을 놀러 갔네요. 친구 때문에 또 줄 받아먹고 기차를 타고 놀러 갔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동생들과 함께 김밥을 사들고 원래 해수욕장을 갔는데 김밥 먹고 앉았는데 저 앞에 남자청에 3사람이 바닷가를 뛰어넘거든. 6월달이었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 갯바위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은 건너갔어요. 한 사람은 가다가 포기했어요. 한 사람은 중간에서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저 멀리서 배가 통통 오면서 사람 빠졌다고 막 서로 지르니까 무속에 쑥 빠졌다가 오르는 사람을 건지내는데 죽었어요. 내가 줄이 빠져서 저금하고 저런 걸 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빠지면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요. 내가 안 가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한 번, 2번 빠지면 3번 빠지면 안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져요. 하나님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성령은요 계속해서 나에게 알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삭제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았던 존재였다고 말할 때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세례할 때 공포했죠. 공포. 누구 앞에 공포하죠? 교회 앞에서 공포하고 또 누구 앞에서? 성도들이 공포해요. 야, 증인이야? 교회가 그렇게 세례를 받아 인정 공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공포하면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 그래서 교회랑 가면 교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뭐예요? 서로 피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성도 달라요. 사는 집도 달라요. 근데 형제라고 해요. 형제. 그냥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죠? 함께 했던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요,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뭐가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우리 다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계단 쭉 내려가면 바로 유병수가 있었어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잠깐 앉아 있으면 저 앞에 유병수에 막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면회 왔다 갔다 한 사람요. 막 애인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막 면회 와요. 저 위에 올라와 유병수에 이제 면회하죠. 그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 들었다고요? 내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네. 교회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사람 하나, 청년들 하나 안 오고 어머니 한 번 안 오고 누나들 한 번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네. 우리 어머니 골프전 때 면회 오셨어요. 골프전 때 매출 받고 외복단들 때 오셨어요. 교회 사무실 하자고 갖고 음식 먹고 집에 가셨어요. 아이고 참. 그때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부르면서 위로받았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가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우리 청년들은 내 전주에서 군생활 했는데 전주까지 못 오지만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게 뭐냐면 교통요. 교통요. 왜 교통할 수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내가 그 지체를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함께 못하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같이 근심해주고 걱정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다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가 됐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다 몸은 다른데 다 이름도 성도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한 몸 된 이 모두는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었다. 성도는요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되냐면 교회를 이루고 가요. 함께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목사님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내가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높이지 교회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 혼자 했어요?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 타고 오는데 그 추운데 그 서구 교회 지나고 또 영락교회를 지나거든요. 딱 나오면 지방 나오자 영락교회 조금 전에 서구 교회 그 신호등 앞에 누가 서가 있는지 아세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세 붙으신 분들이 그 추운데 아침에 신호등 길 안내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섬기라고 했던 하여튼 너무 가슴 아파요. 그분들이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어서 성경 연결되고 결합되었는데 여기서 머리가 누구냐고 할 때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뇌는요 온 지체를 움직이게 해요. 뇌가 멈추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왜 사람이 치매가 걸리죠? 뇌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뇌가 병이 들면 우리가 아무리 손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도 작동되지 않아요. 손은 안 움직이면 못 쓰면 그래도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뇌가 이상이 생기면 안 되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고요. 성경 그대로 얘기해요. 내 말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가 하나님의 선이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애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회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내가 아까 뭐랬죠? 나도 교회라고 말씀했죠. 왜 그러세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말하냐면 결혼 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더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보니까 됐죠. 지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왜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 여자 이게 막 평등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인정해주는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냐면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어깨 펼 수 있겠어요? 집에 가면 맨날 봤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대신에 남편들 어떻게 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뭐를 드린 같이?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편도 서로 내어놓은 것처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 내 기쁨.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했대요.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내가 예수님께 대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했던 사랑은 그 사랑을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몸으로 비유되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모든 머리에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와 주권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을 얻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착해야 돼,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생활하고 예수 때문에 호흡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다 떼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우리 목사님은 할영이한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거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별로 가진 게 없어갖고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온 피조물도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누구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 바뀌었죠. 내 건데, 이미 내 건데 뭐 때문에 살아가죠? 아직도 저도 내 거 아닌 줄 알고 돈, 건강, 좋은 집, 좋은 차, 세상 권력, 권세 이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사랑과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삶을 전혀 본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고전 서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닮아가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신앙생활 할 때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나 얼마만큼 많이 헌금을 했어. 나 예배를 얼마나 드렸어. 성경을 몇 독을 쓰고 몇 독을 읽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를 만큼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쓴 만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모습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가 표현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낸데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져요. 종이 돼요. 종.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위 목사님들 교회도. 저분이 지금 왕인가 섬기는 분인가. 우리 목사님 저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왜 이게 그냥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좀 세워 주셔야죠. 좀 이렇게 좀. 배끝에 대접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앞에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이렇게 구역 모임할 때 설거지를 몇 달 만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설거지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 이스라엘 모양들이 점심 그 많은 분들은 설거지를 다 같이 해요. 저도 같이 하죠. 막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해갖고 커피를 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를 쏴요. 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웃기잖아요. 커피 한 잔 얼마 한다고요? 왜 우리는 물론 대접해 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서로 작동되는 거죠. 좋은 거 보면 나누고 싶고, 좋은 맛이 있으면 함께 먹고 싶고,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진짜 가족 아닌가요? 이 말씀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다양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뭡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점쟁이들은 다 내 대나무 꽂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제 본교회 단감동에 부산 시민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입구에 보면 바로 밑에 계단 옆에 오른쪽 왼쪽에 딱 보면 계단 장례를 가면 할매집이 하나 있었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조그만 방 한 칸에 대나무 하나 꽂아놓고, 물론 돈 숨겨놓고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거기를 좋은 차를 타고 다 와요. 교회 앞에 딱 해놓고 주차장에 딱 해놓고 점쟁이 집 찾아가요. 이해가 안 돼요. 물어.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말도 하겠죠. 그걸 또 믿고 가요. 자기 인생도 자기도 몰라서 저렇게 학교방 같은 조그만 좀 큰데 하고 무왕찬란하게 통일교처럼 저 산에 막 성들 지어놓고 막 살아고 오래 해야 사람이 많이 가겠지만, 그 조그만 방에 앉아갖고 대나무 꽂았다고 할머니는 아무 세상 평소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 찾아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고 있거든요.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속에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옛날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대신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냐면 대제사장이 대신 드렸거든요. 우리가 곡식이나 짐승을 가지고 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방물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줄 아는데 소리가 안 나면 왜 이걸 달고 들어가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죄가.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지금은 제사 안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다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만날 수 있어서 대신해서 드렸지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말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겠구나, 힘들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의기소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게 나에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고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광은 너무나 큰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이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이므로. 딸이라고 아닌가 아닙니다. 성은 아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사.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의 아빠가 아니라 누구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업을 이룰 자, 상속자가 된 거예요. 너무 크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몸 된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달라요. 제가 목사님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가 없어요. 하집사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본받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자란 환경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제가 그냥 고치고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 기계 일을 했기 때문에 실업계 나와가지고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만지고 뭐 조립하고 뭐 대충 하는 것들은 다 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면 별로 못 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 왜 그거 못 합니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집 사람처럼 이렇게 섬기는 일 잘 못해요. 다 퍼주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옆에 그냥 얘기만 듣고 있다가 같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퍼주는 거예요. 다. 물론 은혜가 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막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 각지 달라요. 근데 교회가 다 일관성있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다른데 내가 잘하는 것 기쁨으로 하라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손이 하는 일 다르고 눈이 하는 일 다르고 귀가 하는 일 달라요. 내 발이 하는 게 달라요. 다 기는 게 다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사대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제가 기타 별로 뭐 잘안 치는 건 아니지만 찬양할 정도는 치죠. 아내가 이렇게 내놓을 건 안 돼요. 늘 생각되는 잘 쳐야 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평생 왔어요. 뭐 40년 정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섬김을 잘하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찬 잘하면 반찬 잘하는 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이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사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함께 섬기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종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여 나갈 때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거룩하다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때문에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세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들을 오늘 본문 읽었죠.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언제 은혜 깨닫게 한다고요? 읽을 때. 뭐 읽으면 괜찮은데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맞아보세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갇힌 자들은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편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본 뜻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막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냥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새로워요. 평생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내가 혹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섬겨져 갈 때 교회는 왕성해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확장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희생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스스로 표현하고 행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인정할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